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아. 분명히 우리들의 삶의 안에서 되게 지치고 힘들고 좀 쓰러져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만 가끔은 너무 짜증이 나서 화를 낼 때가 더 많아요,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런 하느님을 맞을 준비와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흔들리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던질 때가 있는 것이죠. 던지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는지 이성을 붙잡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당에 예신 애들이 지난 뒤에 왔는데 애들한테 그랬어요. 애들이 딱 왔더니 반바지에 나시티 같은 거 입고 온 애들도 있고 반바지에 반팔에 쪼리 신고 온 애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신부님이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은 모래내 성당의 얼굴이 아니니? 예신 나가다 보면 너희들이 성당의 얼굴이잖아. 근데 복장을 이렇게 하고 가면 거기는 신부님이나 다른 본당의 친구들이 너희들을 뭐로 생각하겠니? 그러니까 신부님이 갈 때는 거기는 정중히 학교지 않니? 그러니까 반팔에 긴 바지에 운동화 신고 가는 게 너희들이 공동체 사람으로서 드러나는데 가장 좋은 모습일 것 같아 하고 차분히 귀에 때려박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반팔에 긴 바지를 입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다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찬미 받으소서라는 책에서 교령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어라. 부모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면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한번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건 제가 다른 나눔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글만 봐도 충분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위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번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잠들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동화처럼 설명해주고 있다. 나중에는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도 차분히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라고 신앙의 모범을 가정에서 보이는 예시로서 이 예를 들어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전 그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살던 고향은 용인의 골배마실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골배마실 아시나요? 네. 성지가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그 동네가 신앙인데요. 신앙촌이다 보니까 외할아버지를 보려고 버스를 여러 번 타고 도착해서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밤이 되면 되게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호롱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시골집에 호롱불을 켜져 있고 할아버지가 찬장을 이렇게 열면은 이런 책을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요리강령. 할아버지가 이 책을, 그 집에 이런 책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저희 그 지금 할아버지네 집에 할아버지가 이 책을 꺼내셔갖고 저랑 동생을 앉혀놓고선 그림을 하나씩 보여줘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천주교 신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교리를 그림으로 쉽게 표현한 교리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은 1910년도에 출판이 돼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어 돼서 거기 용인의 골배마실까지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딱 봐도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뭘까요? 성모님이랑 요셉 성인이랑 결혼식 하는 장면. 예. 그리고 밑에는 혼배성사에 대한 얘기. 연결이 돼요. 혼인과 혼배성사.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요거는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거를 앉혀놓고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뒤에 가면 그림들이 무서운 게 많이 나와요. 특별히 지옥에 가면은 지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옥 가면 팔다리가 잘리고 뭐 내장이 꺼내서 뭐 돌돌돌돌 말고 뭐 이런 그림들이 막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나중에 지옥 가서 팔다리가 잘라진다. 근데 그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되게 좀 이렇게 셌잖아요.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아,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다.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저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통해서 배우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은 이게 요즘 현대판으로 나와 있어요. 요리 강령이 분도출판사에서 나오는데 뭐 이런 책이나 아니면 그림 성경책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손자, 손녀나 아니면 자녀분들은 다 크셨으니까 손자, 손녀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신앙교육을 하시면 아이들이 그 기억이 되게 오래 가요. 특별히 할머니들이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기 전에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시고, 이게 정말 어렸을 때 아이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엄청 큰 은총의 보고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실행해 보시면 체험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뭐가 되게 허전하다 했더니 두 분이 사라지셨네요. 뭐가 허전해갖고 왜 이렇게 허전하지? 여기 앞에 두 분이 되게 잘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아, 어떡해. 혹시 집에 와서 보시면은 죄송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아니, 알아요. 아니, 설마 그랬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또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갖고 말씀드려봤어요. 이렇게 신앙의 보고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이시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예시에 대한 거를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 이건 물어봤지만 두 번째 얘기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의 필요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정말로 심각해요. 엄청 심각한 부분이에요. 미사를 빠지고 난 뒤에 죄책감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는 2021년도에 했어요. 네. 그리고 개별로즘을 경험하게 되고 자녀애들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게 소홀해졌어요. 어저께 저희 본당 청년들을 데리고 엊그저께 미사를 같이 봉헌하면서 이 청년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했었어요. 애들한테 뭐 이러이런 친구는 이러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성당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물어봤는데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말에 일을 하거나 토요일날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게 성당에 빠진대요.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불편한데, 그러다가 괜찮은데, 좋은데, 이렇게 된대요. 그러고서 이제 한 그렇게 좋은데까지 가면 한 2달 빠지는 거예요. 괜찮은데, 그러다가 이제 신부님이 이제 성당에서 판공성사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은 부활이다, 성탄이다 그러면 그때 또 한 번 쓰는 거예요. 나와서 성사 보고 나왔다가 또 회사 다니다가 또 빠져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예전에는 그 죄책감이 좀 오래 갔다면, 성당을 빠지고 난 뒤에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좀 오래 갔다면, 지금 주기가 짧아요. 한번 내가 그 끈을 딱 놓아버리고, 다 체험하셨죠? 예, 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신부조차 코로나 때 미사를 혼자 봉헌하잖아요. 혼자 봉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강론을 안 해도 되니까. 매일 글짓기 하는 고통을 아세요? 예. 다 아실 거예요. 본당 신부님들 엄청 고민하면서 매일 묵상을 만들어내시고, 강론하시고, 강론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묵상 써야지, 또 앞에 신자분들 강론하시면은 또 그런 거 바라봐야지, 그런 게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미사하면 되니까 목소리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미사를 하라고 했더니 숨이 차는 거예요. 미사를 하는데 숨이 차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여러분들도 묵지기도 혼자 중얼중얼 하시다가 이제 공동체 같이 하려고 하니까 어떠셨어요? 숨 차셨죠?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예, 이런 어려움들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 찾아왔는데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집에서 아이들에게 내가 영적인 그런 확신성을 마음속에 두고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고 계속 이렇게 초대해 나갈 때 아이들이 성당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요. 뭐 핑계만 대면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성당 안 가. 위험해. 성당만큼 안 위험한 데가 어디 있다고 자꾸 성당에서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없어요. 근데 자녀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알지만 80대신 분들은 자녀들이 막 감시하고 성당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전화해서 계속 물어보고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성당 못 가게 하고. 근데 그건 좀 독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당 이후에 이제 신앙의 게으름이 생겼던 것들을 성당의 성실함으로 거듭나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갈무리하기가 있어요. 작은 실천사항이 있는데 그 아래의 성경 말씀 중에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성구를 정하고 자녀와 함께 미사 참여를 합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본당에 가셔서 구역장님들, 반장님들 모임을 하셨을 때 요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믿음이 필요한 자녀에게 믿음이 필요한 자녀가 누가 있을까요? 여기 이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이 모임을 하시면서도 자녀분들한테 기억이 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 냉담 중인 자녀가 있다 하시면 이 네 가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냉담 중인 믿음이 필요한 자녀가 있으시다면 핸드폰 문자로 자녀들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엄마가 너 믿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 응원한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아주 그냥 힘이 불끈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결실을 기다리는 자녀에게 이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임신, 출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있을 겁니다. 그런 자녀들한테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따짐보다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음에 대한 용기를 좀 이런 문자를 통해서 더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핸드폰으로 말씀 사탕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확신이 필요한 자녀. 어떤 자녀일까요? 취업, 진로, 미래 걱정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이걸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기가 필요한 자녀에게 이건 어떤 자녀일까요? 보니까 병이나 고통 중에나 아픔 중이나 좌절 중에 있는 자녀들 있으시다면 그 자녀들한테 이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네, 이 문자를 여러분들이 말씀 사탕으로 잘 싸셔서 자녀분들한테 보내주신다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왜 저래? 안 그랬는데? 뭐 잘못 먹었나? 그게 아니라 아마 자녀들이 다 감동받을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힘을 주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복음이죠? 마무리 지면서 아쉬우세요? 안 나오시죠? 네, 정답이에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께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노래 한 곡은 뭐냐면 제가 들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요 영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라는 양희은 씨 노래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들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여기 벌써 손자 손녀 키우시는 분들은 두 번째일 수도 있지만 처음이랑 두 번째는 좀 많이 달라요. 내가 지금 아이들을 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내 자식들에게 키웠다면 아마 성당을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다 처음이어서 그래요. 아빠가 다 처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자녀분들한테 그 신앙의 힘을 못 주셨다면 그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 들려드리고 마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놀고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여리고 비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미운 털이 박혔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아줘. 공부해라 내 친구는 나도 알아.
네, 다들 부모님들이 처음이셔가지고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보고 자녀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불씨가 조금 남아있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군불이 있을 텐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구역장님들 반장님 모임을 통해서 나눠주시고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밑에 뿌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지금 저한테 강의비 주고 싶으세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의비는 따로 받지 않고요. 제가 홍보 하나 저도 하나 하자면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마음 곳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매일 복음 묵상을 올리는데 이번에 피정 같은 오늘 또 바로 피정을 들어가요. 그래서 피정가는 오늘 빼고는 계속 말씀을 올려요. 매일 복음 묵상을 올리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 곳간이라는 것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홍보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되게 박살 돋네요. 하여튼간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배웠던 것들 또 느꼈던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자녀를 위한 기도 함께 바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을 기다려주시는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